천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쉬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며 앉게 하셔서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따로 부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때 위에서 주시는 권능으로 나를, 현장을, 영혼을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제자의 사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점검하여 갱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올바른 기준, 수준, 표준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낙오자가 없도록 더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더하는 축복 속에 드림교회 렘넌트를 찾아 237, 5천 종족의 대열에 세워 함께 갈 수 있도록 더하는 축복을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이창호 목사님을 통해 편집되어 설계되며 펼쳐질 때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대열에 있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게 하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회피하지 않으며 직면하고 뚫고 나가는 더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절실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입니다. 원 본문은 14절부터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2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 이 본문 내용은 달란트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에서의 말세지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25장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는 여기에 등과 기름, 열처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재능과 능력과 직분과 이 세상을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좀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지, 또 주신 것을 내가 소홀히 경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특히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이 될 겁니다. 달란트,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이게 달란트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입니다. 탤런트, 재능, 능력. 또 오늘 말씀을 봤는데 직분은 종합적인 축복이다.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5가지 종합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종합적인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도구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달란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각자에 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몸이 연약해서 장애가 있어서 5가지 그 축복을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주인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겁니다.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게 달란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참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서 뭐하라고? 충성된 삶을 살으라고. 하루하루 우리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참으로 멋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 기준이 뭐라고 했느냐, 받은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도전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환경에서 도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달리 바꿔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삶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상태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시간표가 내가 보기로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착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게 돼 있어서 늘 불평, 불망,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찬받는 삶은 무엇이냐? 이 말세 지말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 즉 믿음 붙잡고 도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서론적으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하는 언약적 삶입니다. 이 도전하는 언약적 삶이고, 두 번째가 복음에 유익한 삶인데, 이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어차피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제목이 유추된 거기 때문에 도전하는 언약적인 삶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이 말에도 중요한 액센트가 있습니다. 언약적 도전,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언약적 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도전하는 언약적 삶입니다. 그럼 액센트가 어디가 있느냐? 도전에 가 있는 겁니다. 언약적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도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적 도전 포인트는 뭡니까? 언약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도전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전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참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라고 하면 인상이 막 어떻게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뻐하는 자, 늘 도전하는 삶을 살지만 늘 기뻐하는 자, 이것을 보고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언약적 삶을 한 줄로 우리가 줄여본다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후회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이것이 도전하는 언약적인 삶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기회입니다. 기회의 시간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기회, 저런 기회, 여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도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의 시간표에 놓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이해로 들으신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내 여건, 그 세상의 안경을 쓰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말씀의 언약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언약적인 삶입니다. 도전하는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기회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을 풀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 맡겨주자 바로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맡기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맡기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내가 예배 잘 드렸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할 수가 있어요. 은혜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늘 하는 말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럼 이걸 나에게 맡겼습니다 라는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말씀,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데? 라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기회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행동하는 믿음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된다? 내가 내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아, 나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뭐다? 사실적인 응답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언약적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감한테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내일 하지, 좀 이따 하지, 뭐 이따 하지, 이러한 생각 다 버려버리고 바로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나에게 맡김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실질적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캠프팀이 오늘 말씀을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정말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그렇지 지난주나 같은 때는 뭐 거의 30m를 육박하고 그런 태양이 막 아주 강렬하게 쬐고 있지만 그거에 전혀 관여치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참 우리 다 가난합니다. 근데 옛말에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가난은 절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난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는 지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선 땅에는 즉 옛 선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몸에 장애가 있어도 죄, 내 죄가 부모 죄가 얼마나 많아서 내 자녀가 저렇게 장애가 입었을까? 죄입니다. 가난? 죄지요 당연히. 근데 결단코 가난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가난은 죄가 될 수 없느냐? 도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게 죄다. 머물거리는 게 죄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다. 그 달란트는 응답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 주신 달란트에 응답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응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응답의 플랫폼이니까. 그런데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난 달란트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은 그렇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보는 기준은 참 뭔가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응답이 있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응답의 플랫폼이죠. 그렇다면 그 증거로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언약적 삶이 있다면 복음에 유익한 삶을 허락하셨다. 복음에 유익한 삶이 뭡니까? 바로 감사와 최선을 가지고 남기는 그러한 삶이 복음에 유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히 결산의 시간표가 있는데 복음의 유익이든 도전이든 상관없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너에게 이러한 것을 내가 맡겼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를 가진 자의 그러한 눈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쳐다보죠. 자기 소견대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하시는 바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내 시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하나님을 그 주인을 막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돈을 불릴 것 같으면 내가 돈놀이 하지 왜 너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걸 줘가면서 이렇게 남기라고 하겠냐? 내 의도하는 바를 모르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평가, 그 기준이 뭐냐?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영어를 2개를 주셨습니다. Just do it right now. 지금 시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시도하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거죠. 안 되는데요? 아니다. 전혀 관계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시 시도해봐라. Try again.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인생은 어차피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시도하는 것 속에 시간표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에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는 증거로 분명히 나에게 이런저런 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유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걸 막는다는 거죠. 어떻게 막습니까? 영적 무사 안일주의로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무사 안일주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주신 것에서 편집을 해보면 강단의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무사 안일주의의 핵심은 강단의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편리대로 편한 대로 에이 내가 몸이 이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 아니고 왜 몸이 이런데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해서 절대 그렇지가 않죠. 나에게 그 50%의 화상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가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또 다른 계획을 찾고 누리면서 증인으로 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단 언약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는 그 무사 안일주의를 보고 영적 무사 안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요, 감사할 여건들을 다 주신 겁니다.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달란트에다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주신 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달란트 주심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다. 그럼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달란트 주셨으면 내가 달란트를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달란트 주심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너를 카리스마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를 바라볼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운데서 그 허튼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각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정치 이야기를 해도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나갈 때도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요, 우리의 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주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달란트를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형상과 신분과 축복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는데 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기와 생명으로, 즉 달란트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왔고 그러나 이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1장 3절에 보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우리가 다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달란트를 어떻게 주셨어요? 모든 보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달란트에 넣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거, 그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절대 계획을 깨달을 때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전도를 모르게 되면, 전도에 대해서 전혀 내 관심이 없다, 전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 나의 달란트를 내가 지금 발견 못하고 있는 겁니다. 큰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달란트를 활용하고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육간에 유리 방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주인의 뜻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산만하고 우리가 성경은 유리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신 달란트를 발견 못하면 우리는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묻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말하자면 그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네가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리방황하는 그 마음속에서 핑계대는 겁니다.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래서 갈팔을 물르고, 분명히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달란트가 부여됐을 텐데 그것을 어디다 활용을 했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달란트는 당연히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처럼 달란트 발견을 못하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 발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너무 엄청난 응답들이 있는데 그 응답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 안에도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매주 매일 이러한 응답들을 과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못하게 되면 어때요? 비교의식, 열등감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지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비교의식, 열등감이 어떻게 빠져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막 다윗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자기 부하가 어마어마한 전쟁터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사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불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불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뭔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끝내는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참으로 힘든 그런 여정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를 발견 못하면 당연히 나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즉,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라올까요? 상처가 올라옵니다. 치유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복음으로 깨끗이 치유된 게 아니라 눌려져 있던 것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 타인들을 의식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 문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도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영적, 정신적 그 환란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맡기십니다. 너에게는 이런 거 있다. 너 귀에 들리지 않았느냐? 너에게 감동 감화가 오지 않았느냐? 네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느냐? 이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달란트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일 겁니다.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재능과 능력,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속으로 그 속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지속적으로 살려내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는 1대1 개인 양육 말씀운동 속으로 우리는 달란트가 활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언택트 모이지 말라, 힘들다, 나는 이런저런 거 못한다, 이렇게만 나는 사역이 힘들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자양인 사역은 뭐 SNS도 안 되고 혹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힘들다, 알려줘도 금방 까먹는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경계선을 준 게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을 줬느냐? 낮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입니다. 그럼 6시 이후에도 우리는 1대1 양육 말씀운동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지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세상의 어떤 법도 우리가 또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1대1 양육 말씀운동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초인종 누르고 또 문 밖에서 이렇게 전달도 하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필요하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이 집은 내가 주중에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될 집이구나 체크도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들 또 맞춰서 다시 가기도 하고, 이런 응답들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어떻게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방향에 맞춰서, 강단 방향에 맞춰야 될 텐데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237 트리 라운지, 우리가 지교회를 237 트리 라운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7 트리 라운지가 개발이 되어지고 세워지는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쪽 방향을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은 달란트 주심 감사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활용 방안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어떤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일생 동안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 부제목이 이제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문 밖에서 일생 동안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일생 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 밖에서 일생 동안 서성거리다 죽기 전에야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문지기에게 나를 들여보내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이 문은 당신의 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일생을 문 밖에서 서성거렸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기도 모험심도 없이 문 앞을 서성거리다 죽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 이런 압축으로 잔여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에, 앞에 그려진 모습에, 상황에 그냥 거기에 져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악조건인데 이 악조건이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악조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여러 상황 여건이 있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총칼 들고 저 문 앞에 서 있구나. 내가 저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문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렇게 서성거리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는 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죽기가 힘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총칼 들고 왜 이렇게 나를 못 들어가게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안전하게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나한테 말하지 않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냐? 기회의 문이요? 축복의 문인 겁니다. 근데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생각이 너무 많아. 잡생각들이. 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 슬슬 이야기를 해. 힘들지? 쉬었다 가야지. 지금 이 시간표야. 기다리라며. 기한 알 수 없으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등등 이렇게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축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Try again. 안 되면 다시 해보고 Just do it right now. 지금 시도해봐라.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범죄함으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첫 두려운 마음,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 받자마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래, 묻어두자. 두려워서 묻었나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워서 묻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나마도 봐줄 만한데, 주인님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묻어야만 되는 줄 알고 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알았다는 겁니다. 주심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했고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응답들은 신경을 쓰질 않았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힘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금전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래서 달란트 활용 방안입니다. 이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활용 방안은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겁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축사하시고 엄청난 역사,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구실로 또 책임 앞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자기 농장에 실증이 났습니다. 열심히 가꾸고 살았는데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더 좋은 그런 농장을 찾기 위해서 내 농장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농장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문구를 하나 보게 됩니다. 넓고 기름진 땅, 좋은 농가, 큰 곡식 창고, 이상적인 위치, 최신식 농기구를 갖춘 농장을 팝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죠. 이 농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농장이었습니다. 내가 내놓은, 짜증나서 내놓은 농장을 거기서 광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각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광고를 하면 좋겠다 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나는 또 이것보다 더 좋은 농장을 찾기 위해서 헤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 최고로 소중한 겁니다. 제가 이 목발 2개 짚고 제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최선으로 주신 것이다.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신 달란트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싫어요.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무한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이 무한한 축복을 무한하게 누릴 수 있도록 1장 27절을 주신 겁니다. 형상 가진 신분을 주신 거예요. 초능력자, 어떻게 보면 초능력적인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무한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범죄합니다. 왜 범죄합니까? 교만해서 범죄합니다. 주신 달란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여건, 환경, 직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점점 타락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고 큰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랬다면 저랬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제일 소중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반 달란트 받은 종 두려워의 땅에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가능성을 활용하려고 시도할 때 성공의 기회가 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험심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험해야 된다고 에베레스트 14장가 뭔가를 올라가고 손가락 없는 장애인이 그 길을 올라갔다 그런 데를 올라가는 모험심이 아니라 주신 달란트 감사하는 것, 주신 달란트로 활용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받아가지고 되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로 받아가지고 말로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되로 받아가지고 말로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절대로 좁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기에 적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 활용 방안 속에서 주심에 감사하며 방향 맞춰 사용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충실히 활용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하는 축복, 더하여 주시는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란트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 방안을 찾으면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활용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방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방향, 그 이정표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무한 감사, 달란트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나가는 237 장애인 현장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 현장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